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 중에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이 두 부류를 나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싶으셔요? 슬기로운 부류에 속하고 싶으시죠? 예, 당연하죠. 근데 왜 그래 어리석으셔요? 우리가 이 한 해의 이 마지막 때 전례력으로 이제 위령성월이면서 또 대림 시기를 앞두고 있는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금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특별히 배려하는 이 한 달에 결국 내가 잘 살려고 이 생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라는 이 앞에서 나는 얼마만큼 잘 사는 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내가 얼마나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목숨이 붙어있고 떨어진다는 어떤 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산다 죽는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예 기간인 이 목숨이 붙어있는 이 때는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 의례와도 같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목숨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준비한 자. 깨어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혜롭다, 슬기롭다,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속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많이 알고 똑똑하고 임기응변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남들보다 우월한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 과연 그것이
하느님 편에서도 그것이 통할까요? 우리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하느님 아버지께 하늘나라의 신비를 슬기롭고 똑똑한 자에게는 드러내지 않으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나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이 세속적인 견지에서 생각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차원과 하나님이 바라보신 차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른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견지에서는 뭐예요?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학식을 많이 겸비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권력과 명예를 누리면서 두루 팔방미인이 되는 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잘하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하느님 편에서는 그게 뭐예요? 한갓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 앞에서 무슨 번데기 주름 잡듯이 앞에서 뭐 아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지 모르지만 하느님 뭐예요? 바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이 생에 머물러 있더라도 또 다른 삶의 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속적인 견지에서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것은 보통 드러나는 것, 외향적인 것에 측정의 어떤 범주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외향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을 바라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을 깨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들면서 그 슬기롭고 어리석은 그 처녀들의 그 차이점이 뭐였어요? 구분하는 그것이 뭐예요?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등은 주어졌는데 뭐예요? 한쪽은 기름을 마련하고 있었고 한쪽은 기름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등을 보면은 뭐예요? 불을 켜는 도구죠. 예? 그리고 마땅히 등에 재구시를 한다는 건 뭐예요? 불을 붙이면은 등이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러나 기름은 보이지 않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뭐 투명한 것이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 기름은 아무리 그럴싸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 등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등경 위에 올려놓은 뭐예요? 그 주위를 밝힌다고 했어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가리키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뭐예요? 너희들이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빛을 발해야죠. 그렇다면 나는 이 등에 기름이 있어야지 재구시를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빛이다 그랬는데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나는 과연 그 빛을 발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는 성찰해 봐야 돼요. 내가 분명히 빛인데 그러면은 등에 보이지 않는 그 기름 역할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신앙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밝음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 보이지 않는 기름과 같이 우리 내면에 뭐예요? 신앙의 선물을 주셨어요. 신앙을 주셨다고요. 신앙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느님 뭐야? 아버지, 예수님 뭐야?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우리 이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이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백할 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예요? 그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부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은 신앙이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총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세례 때 뭐예요? 믿음, 희망, 사랑. 이 삼덕, 주입덕,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은총을 우리는 받았죠. 똑같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기름처럼, 그러나 이 기름은 매번 뭐예요? 타면은 그 불을 밝히면 없어지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을 그냥 방치해두고 또 그것을 성장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뭐예요? 고갈된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씀드리지만 은총이 고갈되고 뭐 이런 표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또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력을 도우려고 제가 이렇게 그 기름과 우리 신앙의 믿음, 희망, 사랑을 이렇게 견주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왜 교회 안에 칠성서가 있고 미사에 왜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왜 묵상하는가? 이것은 기름을 늘 유지하듯이 우리 안에 뭐예요? 그 하나님 주신 은총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예요? 빠른 시일 내에 고해성사를 봐야 돼요. 왜? 아무리 기름이 있다 해도 불순물이 섞여버리면 뭐예요? 제대로 타지 못하죠. 그래서 빨리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걸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체를 모시는 건 역시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겠다고 이 미사 전례를 통해서 몸소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과연 내 안에 현존하시는 그 예수님의 존재를 얼마만큼 느끼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아멘하고 받아먹기는 잘 먹어요. 근데 뭐예요? 영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뭐예요?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보다는 내가 또 주인 행세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절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깊이 탄식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상인에게 가서 그 기름을 사야 하는 그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예요?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견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누구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갑송에서 시편 63편에서 뭡니까?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여러분들 시편을 보세요.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의 이 고백은 결국 뭡니까? 온 밤을 지새우며 당신을 묵상하나이다. 눈을 뜨자마자 당신을 목말라 하고 또 밤새도록 뭐예요? 당신을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것은 뭡니까? 나에게 어둠과 고난과 여러 가지 외부에 일어나는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관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비근한 예라고요. 누가 미워해요. 누구를 판단해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요. 자꾸 외부의 문제를 그거를 풀려고 하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이미 내면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7번씩 잃어버리라도 용서하라.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해라고 그랬어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결국 나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미워요? 내가 원래 나라는 존재는 하느님 사랑을 머금고 하느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느님의 자녀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뭐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충실히 머무르고 지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기까지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른다면 뭐예요? 자기에게 좀 해코지했다 해서 그 사람 용서 못한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머물러 있다면 뭐예요? 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요. 나는 수없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뭐예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무상으로 무조건적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또 그리고 그 이웃을 왜 내가 미워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 가서 피정 가서 뭐예요? 하나님 원천 받으면은 내가 피정 마치고 나갈 때면 내가 이제 나가서 잘 살아보리라. 내 마음속에 뭐예요? 그 왼수 같은 그 남편, 마누라, 자식, 누군가 사랑스럽게 여기죠. 그게 자기가 생각을 바꿔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모셨을 뿐인데 뭐예요?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문제예요. 또 더불어서 뭐예요? 내 내면에, 내 존재 안에 무엇이 지금 차 있는지, 기름이 있어야지 등불이 밝혀지듯이 진정 나는 어느 곳에 머물러 있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 기름이 내 안에 차 있다면 내가 한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뭐예요? 내 안에 그냥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자기 입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눈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만이 보여주시는 뭐예요? 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짓거리는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돼요. 자기는 뭐였을 뿐인데 하나님 안에 머물렀을 뿐인데 하나님을 그냥 내 안에 모셨을 뿐인데 뭐예요? 지혜가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바오로 사도는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끔 이미 그 시대에도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생기면서 이미 그때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것이 성행했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시는 거예요? 아니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례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1월에 세상 사람들은 12월 31일 날 보신각종이 울리면 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났다고 해피 뉴 이어 해가지고 또 샴페인을 터뜨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뭡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총이 얼마나 풍성했는데 나는 그것을 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허비하고 그것을 이용하지도 못했던 나 자신이 다시금 뭡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죠. 주님 당신께서 만일에 새해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때는 뭐예요? 등불 등 안에 있는 그 기름처럼 내 안에 영원한 그 당신의 그 은총을 머금고 그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다시금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 때는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때가 바로 자비의 때요, 구원의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예상할 필요도 없죠.
내가 지금 바로 하느님 안에서 죽고 묻히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느님을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모시도록 합시다. 아멘.